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교도소에서 1997년 7월 탈옥했습니다. 노역 작업 도중 작은 실톱날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 20분씩 무려 2개월간 화장실 쇠창살을 몰래 그었습니다. 조금씩. 마침내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끊었습니다. 이 탈옥을 위해 좁은 쇠창살 창문을 지나가기 위해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동안 신뢰를 쌓아 오랫동안 모범수로 지내 감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도소 내 교회 신축 공사장에 얼어있던 땅을 끄는 쇠창살로 팠습니다. 그 틈으로 공사장으로 들어간 후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을 타고 공사장 펜스를 넘어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신창원은 500m 떨어진 화훼 농가로 침입하여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훔쳐가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그 뒤 2년 6개월간 4만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계속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는 동안 빈집들을 털며 훔친 현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도 훔친 차를 이용했습니다. 체포 직전에 경찰관들 추격을 따돌린 것만 무려 6번입니다. 연 인원 97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신창원이 지나간 지역 경찰서 고위급의 목들이 달아났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당시 신창원 검거 실패로 경찰관들은 29명, 총경 이상만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경찰관의 진급 정체를 해소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도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제보에 힘입어 신창원의 도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 원래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탈옥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가석방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 사함의 기회도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나 영원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첫째, 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이 결국에는 형벌을 내립니다. 둘째, 마음이 지옥이 되어 그 마음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인간이 죽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오직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절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인간이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도 하나뿐입니다. 오직 인간이 역시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인간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행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무주의를 집어넣고 희망을 버리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계략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농촌에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소녀를 서울의 어느 부잣집 가사 도우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게 했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골방에 몸을 누인 소녀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에 소녀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도 저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소녀의 가슴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소녀는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 웨딩드레스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받아 시골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용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꼬박 모아 돈을 들고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웨딩드레스 값이 올라갔습니다. 수년 동안 고스란히 모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새로운 각오로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눈부시게 흰 웨딩드레스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수년간 식모살이가 자신에게 한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웨딩드레스 하나로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꿈을 꿉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주인집 딸처럼 되는 꿈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과 찬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소녀는 어느 날 밤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찬사와 감탄의 눈길이 아닌 미친 사람 대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소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의욕마저 상실했습니다. 왜 이래야 되지? 왜 눈물을 참고 찬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하지? 소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소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한강에 투신하고 말았습니다. 더는 소녀의 힘든 삶을 지탱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야기를 부득이 꺼낸 설교자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죽음의 현실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매일 이 나라에서 더 늘어나는 극단적 죽음의 현실성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마귀적인 죽음을 부추기는 악한 원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하지 않고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신앙적 진단을 내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건지는 기적적인 적시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희망, 즉 소망입니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문대학에 졸업하지 못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소망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이번 적금을 타면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입니다. 회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혹은 진급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져도 낙심과 절망이 지속적으로 몰려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소망은 유사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절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단순한 유사소망 가지고는 인생의 절망에서 인간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든 인생이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소망입니다. 그 예수 소망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소망 안에서 절망의 탈출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소망을 모르는 인생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착각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 빠지면 시험과 절망에 더 깊이 빠집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절망 시험의 늪에서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 착각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 절망하며 폐인이 되거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무유기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계몽시켜야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설교로서 알리고 계몽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받은 말씀을 적용하며 계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신음하는 인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합니다. 심령적으로도 마귀에게서 구해내어 새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육신을 구해 죽음으로부터 건져 인생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구해주어 영혼들이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속삭이고 다닙니다. 절망에서 탈출할 구멍은 없다. 그 탈출구를 믿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헛수고하지 마라. 그 말에 속아 끝이라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자기만 절망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절망케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든 마귀의 속삭임을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방의 출구가 없다는 말에 속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마귀의 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 마귀의 말에 속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니,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신의 말을 듣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미신의 말이 얼마나 창궐한지요. 미신의 말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들었다면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 죽이고 희망 죽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다 마귀 역사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 주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육 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잠깐 소개합니다. 강릉 공군기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공군 안에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외로 그중 하나가 전투기로 활주로 안에서 고라니를 치면 큰 화를 당한다는 미신입니다. 당연히 훈련을 하다 보면 고라니를 칠 수도 있죠. 그냥 그 사실을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지교회 대위 집사가 조종을 하다가 고라니를 쳤습니다. 고라니 목이 그대로 댕강 잘라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집사의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지교회 안에서 신우회
사병 담당하는 그런 신후의 부장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사세기도에 의기소침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그 사건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대 안에 돌아다니는 미신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미신은 머리에 조금도 담아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신하고 집사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사님 절대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말고 편안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이후에도 군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의 말, 미신의 말, 저주의 말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악성 댓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는 성경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악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의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 원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가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를 가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이야말로 선교의 전초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당 설립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구약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그곳에 없었기에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를 기대하며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기 앉아서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요청합니다.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이별하며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로마군의 천부장입니다. 그가 달려가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배석시키고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 후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후에 총독인 벨릭스가 재판을 합니다.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도 그를 재판했습니다. 두 총독 역시 바울에게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총독들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도록 움직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기 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광주리에 태워져 나일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 애굽의 공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절대적 위기 속에서 꼭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라마로 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그 나옅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사울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하루 밤낮 벌거벗고 눕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역사에 일단 압도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은 바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갑니다. 사실상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기스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은 장차 곤경에 빠집니다. 결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를 따라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전을 거부하면 정체가 드러나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말합니다. 이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자가 우리와 함께 참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자는 전투 중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원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할 수 없이 명령을 합니다. 나는 너 다윗을 신뢰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하므로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을 상황에서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돌파구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사명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서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지키는 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다 물질적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헌신한 자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응하시고 환경을 움직여 물질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의기소침합니까?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당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결코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피할 길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환경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사명 있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과 환경도 움직여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소망의 빛을 의지하여 이 땅의 모든 마귀적인 불신앙과 절망을 하나님 신앙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항상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소망 안에서 해방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